12월 셋째 주일 우리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는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유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는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이 절기 속에서 주님 앞에서 모든 삶과들이 떨며 진동하는 역사를 만들어가게 해주시기 원하며 이 대림절기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의 방과 또 내 삶의 방을 청소해 나가는,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귀한 절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육신이 연약하게 함께하지 못한 자들 많이 있사오니 주여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이 자리를 거룩하게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또 직장의 문제로 출근한 이도 많이 있사오니 주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또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117번 구주강림 세 번째를 교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내받은 영광과 감멸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말 못하는 자에게는 누가 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무시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온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이끄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내 삶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육체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덕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전천사역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이 거룩한 날을 기억하며 주님의 생명 주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주일 이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생명이 주께 있음을, 시간의 주인이 주께 있음을 상기하고 기억하는 날임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생명의 시작과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 땅의 삶을 전도사의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헛되고 헛된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걸음을 걸어나가는 목적 있는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귀한 성전 어번교회를 세워주시고 이제까지 또한 복음을 전하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번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부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게 도와주시오나며 복잡하고 혼란하고 어려운 이 시기 속에서 우리 어번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빛을 어떻게 비춰나갈 것인가 늘 고민하며 기도하며 한 걸음 더 주님의 말씀에 가까이 다가서는 우리 어번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살아있는 물고기라 할지라도 하나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떠밀려 떠몰려 바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거대한 물결 속에 살아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을 펼쳐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이들에게 저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직장의 삶이 저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여 주시오나며 그 직장의 삶을 통하여 또한 이 땅에 참된 평화를 만들어가며 직장에서 위로 상사, 동료, 부하 직원 모두에게 참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선교사들이 되도록 또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자녀들을 또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오나며 내 욕심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통하여 뭔가 이룰 것인가를 생각하며 비전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의 앞날을 위하여 또 축복의 삶을 위하여 행복의 삶을 위하여 늘 주에서 기도하며 묵묵히 그들을 뒷받쳐 줄 수 있는 참된 신앙의 부모가 되도록 또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다음 주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아버지 방학을 맞이하고 새로운 아버지 학년을 또 학기를 준비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 잘 정리하게 해주시오나며 이제 기말 시험을 또 앞에 두고 있을 터인데 열심히 공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좋은 아버지의 시험의 결과를 만들어가게 해주시오나며 내년에 또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면서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면서 오늘도 몸이 불편하여 함께하지 못한 이들 많이 있습니다. 감기로 인하여 하나님 많은 이들이 아버지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겨울에 아버지 환절기의 날씨 속에
오락가는 날씨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건강을 또한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오나며 또 여러 가지 여건과 사정으로 인해 함께하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여 주시고 굳게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얼굴 전하는 자로서의 내 육신과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또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부족한 종이 당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오니 사람의 모습은 제 십자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대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오나며 이제 다가오는 성탄주일과 당회와 구역계 그리고 내년을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주의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섭리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대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발굽이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비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빈손으로 하지 않고 정성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려진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물질인 줄을 싸우니, 또한 이 물질이 온전히 하늘나라에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처럼 저들의 창고가 저도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범사에 감사할 조건이 채워지게 하시기를 원하며, 또한 주의 정보를 드렸사오니 손길 닿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함이 늘 나타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주보 보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주일 성도 신앙의 기본인 거 기억하시고 늘 어느 곳에 계신 간에 좀 거룩하게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요. 연말이라 바쁘셔도 출근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또 피곤함으로 인하여 육신의 질병 걸리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감기로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여건과 형편되지 못해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계신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를 지난주에 했었었는데 지난주에 점심이 준비되지 않은 관계로 선교회 초기를 못 하시고 다 그냥 가셨는데 오늘은 인원이 적더라도 우리 회장님 중심으로 해서 꼭 선교회 총회 하시고 올해 결산하시고 내년도 임원을 선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당회 때 다음 주 있을 당회 때 우리 각 선교회 회장님 인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가 선교회장이 오늘 선출되어야 하니까 우리 선교회장님도 꼭 기억하시고 총회 준비해 주시고 한 분도 가지 마시고 모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주일 만찬 위해서도 우리 각 속회별로 잘 준비하셔서 성탄주일 만찬 찾아뵙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위원회는 선교회 총회 마치고 하겠습니다. 선교회 먼저 할 테니까 우리 기획위원 되신 분들 좀 시간이 늦춰지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기획위원회 장로님 포함해서 4명의 우리 권사님이 우리 기획위원이십니다. 참석하셔서 내년도 예산 문제, 또 속회 문제 함께 의논해 주시면 고맙겠고 제가 광고 하나 더 드리면 속회는 뭐 이사한 과정 때문에 부득이 속회가 조정이 됨을 먼저 좀 양해를 구하고요. 그렇게 아시고 속회 편성에 관하여 오늘 기획위원회에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잘 의견이 좋아지면 그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속회 편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탄주일하고 우리 성탄절 예배에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탄절 헌금은 성탄주일과 또 성탄절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은 성탄절 주일에 하시고 성탄절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은 성탄절에 그렇게 헌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탄절 예배는 12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있고요. 그날 수요 성경 공부는 쉽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기를 바라고 제가 오늘 뭐 기획위원회하고 다음 주 당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희 교회 전기헌금이 예산보다 항상 늘 미달입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고 전기헌금에도 좀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회구역회 다음 주 예배 후에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바로 할 예정이니까 기억하시기 바라고 또 다음 주 어쨌든 제가 세례식도 있고 성찬 예식도 있고 그래서 설교가 그렇게 길지 않게 할 테니까 구역회 마치는 시간도 그렇게 길게 넘어가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모두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당회원은 정확히 얘기하면 만 18세 이상이면 전부 당회원이십니다. 세례받고 만 18세 이상이면 당회원이니까 여러분들 전부시고요. 사실은 구역회원은 좀 좁혀져 있긴 한데 저희 교회가 뭐 당회구역회를 딱 나누기가 모아서 제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당회구역회 모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 우리 연말에 우리 지방 가족 수양회가 있습니다. 올해는 템파 플로리다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 성경 공부 새벽기도 다 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수요일까지가 가족 수양회고요. 또 개인적인 제가 일이 있어서 제가 뭐 개인적인 일이라 제가 광고는 안 했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결혼한 지 30주년이 돼서 30주년 여행을 가족들하고 갈 계획으로 있어서 제가 이 시간에 일부러 마쳤습니다. 아이들 시간 맞추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 성경 공부 새벽기도 모두 쉬는 것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광고 드리면 내년 지방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에 개척된 지가 제가 18년 정도 됐는데 한 번도 지방회를 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방회를 어디로 교회가 준비하냐면 장로 안수식 하는 교회가 늘 지방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교회 장로님이 많은 교인들에게 축가받을 수 있어서 내년 지방회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3년 동안 애쓰셨습니다. 시험 보려고 심사 받으시라 애쓰셨는데 올해 아직 한 번 더 심사가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내년 지방회 때 정식적으로
장로 안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우리 장로님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고, 보통 일반적으로 오후 7시에 개회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장로 안수식이 거행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5시에 보통 저녁 식사하고 4시부터 장로님들 과정과 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서적으로 진행되니까 여러분들 미리 좀 일정 기억해 두셨다가 우리 여성교회 남성교회가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기억하시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로 안수 받는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몽고메리 제1교회 장로님이 또 안수를 받으시는데, 몽고메리 제1교회는 여러 번 지방일을 했던 교회라 제가 양해를 먼저 구해서 저희 교회에서 지방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방에 하는 것도 부담이 되긴 하지만 장로님이 애쓰시고 수고하신 시간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마땅히 저희 교회에서 장로 안수를 하고 축복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 꼭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혹시부터 알아야 될 다른 광고 있나요? 예, 다른 광고 없으시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우리 18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고 우리 23절은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우리 18절부터 23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이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시간 아이노스 찬양단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주님을 다시 보시고 다시 사는 역사를 여러분들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주일을 성탄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주 말씀에 이어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지난주 말씀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을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이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지금 이 시대에 그럼 대림절은 뭘 기다려야 하느냐?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절기의 의미가 이 대림절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데 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증거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이런 징조를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 결국 하나님에 대하여 애써 외면하고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징조가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 마음속에 깨달음을 줄 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실 것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의 종말이 언제냐, 그것을 물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느냐, 그 오심에 관한, 이후에 관한 질문을 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심판의 말씀을 읽어드렸고, 그 증거로 제가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스스로 그 후손이라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결단코 아니고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 있기에 반드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심판으로 오신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심판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기다리며 정말로 성탄들이 기뻐할 수 있는 성탄들이 되겠느냐, 이 성탄들이 정말로 행복한 성탄들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 중에 의아스럽게 이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목사님은 왜 예수님의 성탄이 즐겁지 않고 기뻐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니 목사님 설교가 좀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의구심을 가졌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우면서 한 번쯤 해보셨을 수 있는 말일 것 같기도 하고, 아이들과 외출을 했는데 아이들이 쇼핑센터에서, 지금은 뭐 커서 그럴 일 없겠지만 그러면 저 어린애가 저기 승리밖에 없겠네. 승리가 귀여워서 그런 애는 아닌데, 아무튼 쇼핑센터를 갔는데 우리 아들도 그랬어요. 장난감 앞에서 떠나지 않는 거죠. 그걸 붙들어 매고 가져가야 된다고 떼를 쓰죠. 막 울지요. 막 뒤로 넘어가는 애들도 있잖아요. 막 주저하고. 그러면 엄마가 레이저를 발사하면서 집에 가서 보자고 인상을 팍 쓰죠. 사람들이 많으니까 때리고 야단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그 아이가 집에 가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하겠느냐, 이겁니다. 저희 아이들이 다 커서 얘기하는데, 제가 광림교회 부목사 시절을 할 때 저희 아이들이 그때 어렸잖아요. 유치원 막 다니고 그보다 더 어린 애들이니까. 근데 부목사니까 집사람도 저녁 예배에 참석을 했고, 애가들이 어리니까 애들 데리고 같이 교회를 간단 말이에요. 뭐 그 넓은 교회가 다 자기들 놀이터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목사님 설교가 뭐가 이렇게 재밌다고 그 유치원 다니는 애들 듣겠어요? 안 듣지. 그러면 이제 우리 집사람이 레이저를 또 발사하죠. 왜냐면 주위에 다 신방전사님들이 보고 있거든. 이병수 목사 사모에다가 그 아들 딸이고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야단을 못 치지.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입을 꾹 다물고 집에 가시라고 자 이제 이러겠죠. 그럼 그 아이들이 집에 가는 시간이 얼마나 즐겁겠어요. 야, 나 내 예배 끝나고 집에 간다. 가서 혼날 생각. 그래서 우리 애들은 그래. 엄마가 집에서 보자 그러면 제일 무서운 말이라고. 집에서 보자, 이 말이 제일 무섭다고 지금도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아마 바로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성탄이 만약에 심판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오는 시간이 그렇게
즐거울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심판하신다는데 그 성탄이 어떻게 기쁘고 즐거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전혀 생각도 없고 그 심판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의 흐름 따라 세상에 휩쓸려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말 그대로 노세노세하면서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재림의 징조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기다릴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방을 청소하지 않고 말 그대로 이름뿐인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이 마지막 종말의 세대를 살면서 우리는 깨어있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다음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하게 그 성탄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은 성탄절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왜 성탄을 즐거워해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면서 행복할 수 있는지 한 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좀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앞부분의 내용을 좀 알아야 이 말씀이 왜 여기에 등장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반석 틈에 두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덮어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제가 설교를 마치고 파송의 찬송 시간에도 이 찬양을 제가 하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부서지지 않는 튼튼한 반석에 우리를 두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위에 틈이 생길까봐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신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것을 깨달아 안다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이미 암수술하고 항암치료하고 그리고 이제까지 내 인생의 삶에서 그리고 내 자녀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충분히 알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보지 않아도 저를 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나를 반석에 세우시고 나를 손으로 덮어 보호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셨는지 그 내용을 알게 되면 우리가 왜 성탄을 기쁘고 즐겁게 맞이해야 하는 이유를 더욱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이 말씀에 주어진 배경을 잠시 먼저 짧게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말 그대로 애굽을 시킵니다. 말 그대로 애굽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틴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해 떠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 광야로 나가서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에 보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거기가 왜 시내 광야냐면 그 광야 중앙에 시내 산이 있기 때문에 시내 광야입니다. 지금 시나이 반도라는 영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주시죠? 십계명이라고 하는 두 돌판을 모세에게 주시고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법들에 관하여 말씀을 해 주십니다. 모세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다시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거기서 평생 시내산에서 살 생각을 하고 올라간 것은 아닌데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것을 분명히
알고 확실하고 있었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마침내 40일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않게 되니까 산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는 백성들이 불안해하면서 술렁거리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야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곧 오겠지 라고 기다렸는데 시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걱정이 생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걱정은 산 위에 올라간 모세가 안전할까 하는 걱정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걱정을 하게 생겼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걱정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을 했습니다. 10가지의 기적을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들이 애굽에서 벗어났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말씀을 준 그 모세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니까 자기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대변자였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대형자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를 데리고 내려올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생겼고 불안이 생겨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한국이 지금 대통령 탄핵으로 인하여 대외적으로 국가적으로 신뢰도가 신인도가 하락할까봐 염려하고 경제가 불안해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왜 지도자 한 사람이 공석이 되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을 보여준 그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누가 함께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모세의 안녕과 염려보다는 자신들의 불안을 더 걱정하게 생겼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한 가지 제안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무슨 제안을 했느냐면 아론에게 찾아가서 모세의 형이죠. 아론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형상을 보여주시지 않았는데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들 수는 없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어떤 형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뭘 만들어 달라는 얘기냐면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고서 그 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송아지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 한 번도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신 적이 없으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상상해서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적을 다시 볼 수 있다라고 좋아하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하고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고 춤을 추는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며 춤추고 노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부랴부랴 모세에게 시내산 아래로 내려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똑똑히 잘 보라고 말씀을 하신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지는 않겠다. 모두 진멸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뭐가 뻣뻣한 백성이에요? 목이 뻣뻣해서 너무나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대로 뜻대로 사니 내가 반드시 멸망시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은 싹 시키지만 그러나 내가 또 다른 민족을 더 크게 일으켜서 너를 통해서 내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다음이 모세의 위대함이 나타납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참 잘 생각하셨습니다. 저도 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얼마나 속이 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기적을 베풀면 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다가 조금만 목이 마르고 먹을 것이 없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것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애굽에서 종살이할 땐 그래도 고기도 먹고 살았는데 이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저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참에 싹 쓸어보시고 하나님 말씀 날 잘 듣는 새로운 백성을 일으켜서 가면 참 좋겠습니다. 모세가 지도자 역할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누가 먼저 제안했어요? 하나님이 쓸어버린다니. 모세, 제가 뭐가 세 같았으면 저 같으면 그랬다는 얘기죠. 기도 순서에 교회도 안 와. 뭐 마음 좀 상했다 교회 안 와. 누구 때문에 교회 안 와. 아우 이런 사람들 보면 저도 속상하다. 그러면 싹 여러분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교회 모아다 놓고 제 말 잘 듣는 교인하고 목회하면 나 편하겠다. 이런 생각 왜 안 들었어요? 그 모세는요 그런 생각 들었을 것 같은데 아니야.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모세는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 사람들을 가나안 땅을 이끌어가겠다고 끌고 나왔는데 그럼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껏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나가더니 지 하나님은 광야에서 전부 자기 백성들을 뭐 했다? 죽였다 할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 뭔 망신입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다른 민족에게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그 마음을 거두어 달라고 다시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조상 때부터 약속한 약속이니 하나님 그 약속을 제발 지켜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돌리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구할 때 어디에 근거해서 기도하셔야 하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기도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했으니 이렇게 내게 기도 응답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시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모세처럼 그 약속을 지켜주실 하나님을 만나게 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두 돌판에 만들어 내려보내십니다. 모세는 내려와서 그 십계명 두 돌판을 어떻게 하죠? 금송아지 위에 앞에서 춤추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서 금송아지를 부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날 우상 숭배했던 3,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한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모세의 위대한 고백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인데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차라리 자기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빼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일종의 하나님께 뭐 한 거죠? 협박을 한 겁니다. 자기 이름은 하나님이 절대 빼주지 않을 거 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지만 저를 좀 하나님의 이름 책에서 좀 빼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고백은 로마서에도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유대 민족이 멸망받게 되면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뭐 해달라고 그랬냐면 빼주세요. 내 민족은 꼭 구원받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도 여기에 근거해서 이야기했던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고 나만 구원받는 것을 모세는
원하지 않았고 모두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를 하시겠다라고 또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 내가 약속을 했으니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도하겠다. 그리고 이방 민족의 공격도 내가 다 막아주겠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잘 도착하도록 내가 책임을 져주겠다. 내가 약속했으니 그 약속은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그리고 나서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또 하시게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입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어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뭐 하신 상황이에요? 완전히 삐진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니까, 야, 내가 약속은 내가 지킬 테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들만 가라. 나는 거기 안 가겠다. 너희들하고 내 도저히 같이 갈 수는 없겠다. 그렇게 마치 삐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같이 안 가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나님이 또 같이 가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처럼 또 뭐 할 것 같아요? 기적을 막 베풀어줘 와 하다가 조금만 더 힘들면 하나님 또 막 원망하겠죠. 목이 곧아져서 또 뻣뻣해져서 교만해지겠죠. 또 죄를 저지르겠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또다시 뭐 하실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할 것 같으니 내가 같이 안 가겠다는 건 순전히 누구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만 보내는 거니까, 너희들이 오히려 더 좋은 일이니까 나는 안 가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제안을 하시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런 제안이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요즘 말로 하면 대박 사건입니다. 아주 엄청난 제안입니다. 굿딜입니다. 굿딜. 왜 굿딜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굿딜입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가나안 땅은 가게 해주신대.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건 주시겠대. 은혜는 은혜대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 우리가 잘못할 때 모두 안 하실 거예요? 같이 안 가니까. 같이 가다가 징계할까봐, 진멸할까봐 같이 안 가신다 했으니까, 같이 안 가겠다는 모두 안 하시겠다. 너희들 잘못할 때 징계도 안 하시겠다. 복은 주되 징계는 안 하시겠다. 장로님 이런 제안을 하시면 내가 너한테 투자를 하는데 손해보지는 않게 해주겠다. 얼마나 좋아. 그죠? 얼른 덥석 받아야 되잖아. 이런 제안은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복은 복대로 주시고, 우리가 뭘 잘못해도 야단도 안 치고, 뭘 잘못해도 징계도 안 하고, 뭘 잘못해도 진멸도 안 하고, 얼마나 좋은 제안입니까? 저 같으면 얼른 받을 것 같아. 그런데 모세의 위대함이 여기 또 나옵니다. 모세는 이 제안에 대하여 받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은 누구도 하느냐면 이방 민족의 신도 합니다. 이방 민족의 신도, 우상도 복을 달라고 하면 복을 줍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바라는 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떠나가시면 하나님 없이 우리가 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복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제가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뭐를 더 좋아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 한비가 왔는데 한비한테 아버지가 용돈을 엄청나게 주고, 아버지는 차라리 저 멀리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버지가 좋을까? 아버지는 저 아프리카 가서 돈 많이 벌어오시고 저한테 용돈을 주시면 저는 아버지 없어서 저 혼자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은 나랑 없어도 괜찮은데 나에게 뭐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 내게 있어야 됩니다. 라고 사는 것이 참 문제라고 하는 얘기고, 아버지는 아버지 존재 자체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뒤에 용돈은 부산물이지 아버지 용돈이 복이 아니라 아버지 존재 자체가 복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요즘 자녀들은 그런 자녀들도 진짜 많아. 아버지는 없어도 되니 제게 돈만 벌어다 주세요 라는 자녀들이 우리 교회는 없는데, 그런 자녀들이 있는 것도 현실의 모습인데,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복이 된다라고 오늘 모세는 이야기했고, 모세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고, 우리는 그 모세의 위대함을 우리가 또한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 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럼 내가 같이 가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같이 가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는데 그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이 오늘 본문 18절 말씀의 시작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19절에 네 앞에 증거로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내 얼굴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죄 지은 모세뿐만 아니라 죄 지은 모든 인간은 어찌 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를 살려주기 위해서 내가 내 얼굴은 보여주지 않겠다. 다만 어디는 보여주겠다? 오늘 33절에 내 등은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얼굴은 보여주지 않지만 내 등은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21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 대목에서 반석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주의를 좀 기울여 봐야 합니다. 성경 구절 여러 곳에 반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반석은 생명의 말씀 곧 생수라가 나오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반석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반석은 굳건한 믿음과 확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모세를 이 반석 틈에 두셨습니다. 모세가 반석 틈에 찾아가 들어가 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모세를 반석 틈에 두시고 반석 틈이 나오니까 그 틈마저도 하나님이 손으로 덮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모세의 생명이 안전하도록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며 모세를 손으로 덮어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큰 뜻이 있습니다. 모세를 보호하시려고 그 손으로 덮은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죄를 지어왔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신 것은 뭐를 덮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살아났지 모세의 죄를 덮어주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덮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낼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과 재림을 기대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고난받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부족하지만 믿음과 인내와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온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정말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여러분들과 어변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1분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이 찾아올 때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성탄이 우리의 기쁨이요 참된 평화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떵떵대며 사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있기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아니 알면서도 애써 부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의 그 존재 자체로 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존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그 임재에 대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의 복만을 바라보는 그런 기복주의의 신앙에 빠져서 허덕이는 그런 신앙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기쁜 이유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모세가 나 혼자 구원받아도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데리고 갔던 것처럼 어번교에 있는 여러분들만 구원받았으면 난 됐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가족, 내 남편, 내 자녀, 내 이웃 그들도 구원받게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죄도 덮어주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중에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여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만 이들 마음속 깊은 곳에 살아남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삶의 길들 속에 나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며 나가며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면서 오늘도 이를 위하여 준비하고 마음에 기다린 저들의 삶의 길들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 하나님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다가오는 성탄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으시기 위하여 신이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를 반석점에 세워주시고 그 손을 덮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기 원하며 그 사랑 따라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뜻을 따라 행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내게 주어진 삶의 길들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 존재 자체가 축복임을 단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이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됨을 또한 기억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맞이하고 준비할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심판이고 진멸이지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고 기다리며 내 마음의 방을 청소하고 내 생각의 방을 청소하고 내 삶의 방을 청소해 나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셔서 우리에게 기쁘고 감사하여 즐거워하는 행복의 성탄절이 됨을 저희들이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덮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이 있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알면서도 애써 부정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음을 보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며 그 존재 자체가 내 삶의 복이요 은혜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91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축복성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큰 바임이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힘들 걸을 때 저에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감하신 역사가 반석팀에 우리를 두시고 그 소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다가오는 성탄을 준비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어번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믿음으로 한 주간도 강건하게 사시길 바랍니다.